오늘은요, 하늘의 열린 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한 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갔는데요. 안식일이 딱 됐는데 혼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옥천교회 이렇게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오늘 중화동교회에서 우리 이영근 장로님 지인분들이 이렇게 오시니까 얼마나 예배 드리기가 참 편안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참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왜 그러냐면은 마석교회 담임할 때 조그만 교회 가면은 사람이 이렇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옥천교회 담임하고 나서 동해남북교회 갔더니 교회가 너무 큰 거예요. 평소 같으면 작다고 느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그릇이 요만하니까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도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유리한지 아십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몇백 명 아니면 혹은 몇천 명 앞에서 설교하다가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반모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혼자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뻥 열리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열리면서 하늘 안식일 날 온 우주 거민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사도 요한이 초청받아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이 바로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 제가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에 사라진 일자리가 3억 500만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막 마스크 벗고 여러분들 막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다시 막 퍼진다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안 좋죠. 지금 어젠가 7만 명이 넘었죠.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7만 명 가까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GDP가 6천조 원 이상이 지금 사라졌다고 얘기해요. 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유럽의 날씨인데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지금 영국이 38.1도, 37도, 영국은 25도를 잘 안 넘어요. 여름에도요. 선선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스페인을 보면 42도, 얼마 전에는 또 47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35도만 올라가도 덥다고 난리치잖아요. 폭염이 어쩌고 그러는데 이게 42도라는 것은요. 이 유럽에서는 이런 날씨가 이게 가당치 않은 날씨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은요. 너무 더우니까 산불이 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유럽에 산불이 나고 이게 유럽이에요. 여러분 이 유럽에 이런 산불이라는 것은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호주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유럽에 있는 산불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보면은 에스겔 1장 1절에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딱 한 군데 이거밖에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든지 없어요. 그리고 신약에도 왜 나다나엘 왜 예수님께서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는 장면이 나오고 얼마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한 두 군데가 나오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오늘 본문인데 1906년 원고 81쪽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계시, 성경 가운데 기록된 참으로 영광스러운 계시들 중 대부분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주께서 보여주신 것들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린 문을 언제 보여줬어요? 그가 반모섬에 끌려가서 아무도 없고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하고 가장 미래가 암울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문을 열렸어요.
모든 제자들이 순교 당하고 로마 제국의 기독교의 핍박이 갈수록 엄중해질 때 밤모섬으로 끌려온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하늘이 열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하늘이 열린 거는 우리가 그림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특권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할 때 그 열린 문은 이렇게 보면은요, 열린 문은 성전과 관련되어서만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쇠라라고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 약 200번 정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늘의 열린 문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 완료형이란 뭐냐? 계속 닫혀 있다가 과거 어느 시점인가는 모르는데 과거 어느 시점에 그 닫혀있던 문이 열려서 지금까지 계속 열려있는 상태를 완료형이라 그래요.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왜 그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그 골치 아픈 걸 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에서 신학적인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이것이 완료형인지 과거 완료형인지 진행형인지 현재 진행형인지 미래 진행형인지 등등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분명한 것은 완료형인데 계속 닫혀 있다가 과거 어느 시점에 문이 열려져서 지금까지 계속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해야 돼요. 언제 열렸어요? 그래야 안 그래? 아까 과거 어느 시점이라 했잖아요. 과거 어느 시점인데 과거 어느 시점이에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다윈아, 그게 맞잖아, 그죠? 그죠? 근데 과거 어느 시점인지 혹시 아십니까? 1844년. 또 이걸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하면은 또 틀리면 무안할까봐 제가 옛날에는 막 질문했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철이 약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은 404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려 278절이 구약 성경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인용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과거 어느 시점에 열려 있다 그러니까 저는 구약 성경을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구약 성경 어느 책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장 계시록에서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 책은 어떤 책일까? 계시록에, 이사야, 또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객관식으로 내야 돼요. 1번 다니엘, 2번 예레미야, 3번 시편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1번 다니엘을 생각되시는 분? 2번 예레미야. 야, 우리 김혜 선생님 당당해요. 저렇게 틀려도 당당하면 너무 좋아요. 나는 저분이 성격이 참 좋아. 마음에 들어요. 3번 시편. 우리의 답은 여러분 시편이에요. 놀랍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언은 굉장히 함축적인 언어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도를 볼 때 유럽을 내가 설명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빨간색, 약간 좀 고동색은 높은 산이고 파란색은 평원이고 바다는 하늘색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광산 표시는 이렇게 X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철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철도 표시, 그 약속이에요. 왜 그래요? 그 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약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 같은 것들은요, 함축적인 언어로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매우 의미가 있어요. 물은 물이 열국을 표시한다 등등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시편은 함축적인 언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저는 이렇게 해요. 시편은 시가 아니라 예언이에요. 시를 시로 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성경을 더 깊이 봐야 돼요. 시는 예언이에요.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자, 계속 닫혀 있다가 과거 어느 시점에 문이 열려져서 지금까지 계속 열려 있는 상태라면은 위에 힌트를 찾으려면 성경을 내가 어디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시편을 봐야죠. 그래 안 그래요? 시편을 봐야죠. 이사야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있어요.
시편 22편 1절에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여러분 이걸 딱 보면 이게 시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다윗아, 그죠? 이게요, 놀랍게 시편 22편 1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죠? 그런 얘기가 나오죠. 시편 22편은 성령에 감동하여 쓴 유명한 시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구원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함이여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야곱의 이거 똑같이 두 번 썼네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다윗을 사용해서 말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다윗이 말한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빙자했단 말은 내가 썼지만은 내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쓴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 다윗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이 말이 뭔 뜻일까요? 제가 아이아스에서 공부할 때 아주 저가 친한 동생 같은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잘생겼어요. 키가 1m 80이 넘고 얼굴은 하얗고 눈은 쌍꺼풀 지고 아주 큼지막하게 생기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공부하러 왔는데 같이 공부하러 왔는데 어떤 여주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꼭 성경을 물어볼 때는 꼭 그 전도사님 옆에 가서 물어봐. 나한테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전도사님이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그 전도사님은 그분에 대해서 흑심이 1%도 진짜 없어. 내가 알아요. 친구니까. 근데 이게 그 전도사님의 유일한 단점이 뭔지 알아요? 매끄 끊는 걸 못해. 딱 선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이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착하다 보니까 이걸 못해. 이거를 딱딱 칼처럼 끊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남편한테 이게 폭행도 당하고 신학을 못하고 한국에 나왔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매우 치욕을 당하고 어렵다가 1년 반 만에 다시 공부하러 왔어요. 그러더니 그 전사님, 그 당시 전사님이지, 저한테 하는 말이 형님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나 쓸개 빠진 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왜 네가 쓸개 빠졌냐 그랬더니 이분이 마음고생을 해가지고 진짜 쓸개가 녹아서 내려버린 거야. 나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가 왜 자식 때문에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여기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다는 말이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이고 쓸개가 녹아내리는 것을 말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모든 애간장이 녹아내려서 나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것을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이 있죠. 그죠?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은 한국말로 수족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손들과 발들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손들과 발들이 찔려 죽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십자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어디다 못 박아요? 손들과 발들에 못 박았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까?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속옷을 로마 군병이 나눴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요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저는 이걸 보면서 시편 22편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너무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까? 예언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은 예언이에요, 여러분.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23편의 2절, 여러분 시편 23편은 우리는 목자의 시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목자의 시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목자의 시가 아니에요. 시편 23편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아기를 누이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큰 어른을 누이는 것은요,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시체를 누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23절 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영혼을 소생한다는 말 아니에요? 시편 23편은 뭘까? 무덤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당연히 시편 22편은 뭐예요?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동굴, 골짜기 이렇게 가면은 동굴이 많은 이게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에 동굴이 매장지였어요. 그러니까 동굴이, 그 무덤이 많은 골짜기를 우리는 무슨 골짜기라 말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시편 23편은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는요, 기름을 발랐어요. 맞습니까? 기름을 발라요. 시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걸 말해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23편은 무덤 속에 계신 거예요. 시편 22편은 십자가 예언 맞습니까? 시편 23편은 무덤 속에 계셔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무덤 속에 예수님인데 시편 24편은 뭘 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거 마치면 오늘 떡도 공짜로 주고 점심도 공짜로 드리고 오늘 아주 신났습니다. 하늘에 계셔? 올라가시는 거. 그럼 떡은 집사님만 공짜로 드셔. 나머지는 돈 내고 드시고요. 여러분 보세요. 시편 24편은 이제 22편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네. 시편 22편은 무덤 속에 계세요. 시편 24편은 일단은 부활해야 될 거 아니야.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죠. 그래서 시편 24편 7절에 보세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 게 나오죠. 그때 여러분 느끼셔야 돼. 그러면은 그때 영원히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늘 가는 문이 닫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닫혀 있던 문이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열려 있었단 말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저한테. 그때 열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완료형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여기에 제가 정말 영어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실력이 들통나니까. 그러나도 불구하고 제가 시편 24편 7절을 영어로 기록했던 이유가 있어요. Lift up your head, all you gates. Be lift up, you ancient doors. 그랬습니다. That the King of Glory may come in. 그랬는데 lift up이 뭐예요? 들어올려라. You head, all you gate. 그 문이 어떤 문이냐면, 들어올려야 되는 문이 어떤 문인지 알아요? Ancient doors, 영원 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그 문. 아담과 하와가 하늘에 왔다 갔다 했던 그 문,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문, 아주 오래된 문.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그 문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닫혀버렸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돼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초기문집 190쪽에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가 되자 온 하늘은 승리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천사들은 영광의 왕을 모시고 의기양양하게 하늘까지 호위하기 위하여 내려왔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 아까 시편 나오죠? 천사들이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가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예수님 혼자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수천 수억 명의 천사들이 내려왔었는데 인간의 눈으로 안 보였을 뿐이에요. 그때 천사들이 쫙 호위하면서 올라갔을 때 오직 제자들이 볼 수 있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는 여러분이 볼 수 있게 오실 겁니다. 천사도 볼 수 있고 모든 하늘의 거룩한 존재들이 올 때 여러분은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문지 190쪽에 그들이 거룩한 도성에 이르자 예수님을 호위하던 천사들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시편 24편에 나와 있던 그 얘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정말 매일매일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쓴 글이 길죠. 아까 읽다가 중간에 포기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꾸준히 계속적으로 하면은 성경 연구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말이 제가 약속을 드려요. 그것은 매일 아침 제가 2시간, 3시간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어저께 거는 3시간을 쏟아 부었어요. 무려 3시간을.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2시간, 3시간을 제가 쏟아 부어요. 2시간 반, 3시간을 쏟아 부어요. 저는 누가 읽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세상은 모든 걸 짧은 걸 좋아합니다. 빠른 걸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간단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 무식한 목사가 길게 씁니다. A4 용지 무려 4페이지 5페이지를 써요. 매일 아침마다. 그러나 목사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읽다가 포기했다고 했는데 네. 저는 다 지금 그거를 저장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 잊어버리면 우리 선생님 나한테 줘야 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선 집사님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기가 해놓고 도움이 된다 그러고 교만하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그러면은 제가 물어볼게요. 하늘문은 어떻게 생겼을까? 다윤아, 하늘문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하늘문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하트,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아니면은 중국에 가니까 이거 가보셨습니까? 우리 여행 가는 김혜순 사님 그 다녀오셨습니까? 천문산 여기는 안 가요. 저번에 더 훌륭한 데만 가시는 거예요. 여기는요, 천문산인데 하늘에 산에 문이 딱 뚫렸어. 실제로 여기를요, 경비행기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넓어요. 보기보다 엄청 큽니다. 여러분, 하늘문은 그러면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하늘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누가 맞춰봐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미닫이다, 미는 거다, 아니면 들어 올리는 거다, 아니면 하트 모양이다. 몇 번입니까? 아까 제가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리프트 업이 뭐야? 들어 올려라. 들어 올려라. 왜 하늘문은 그렇게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예언의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문은 강한 남자들, 완력이 강한 사람들 수십 명이 그것을 열라고 있는 힘을 다해도 절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문은 겸손한 아주 작은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살짝만 대도 하늘문은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늘문은 제가 왜 하나님께서 들어올린가? 겸손한 자에게 열리는 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은 탁 도는데 제가 이게 들어올리는 문이 이렇게 그지 같은 문이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문인데 사진에는 없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화가 나면 그렸을 것 같아요. 우리 제가 유민자 지사님이 실력이 500분의 1만 돼도 그렸을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드디어 그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나 같으면 아멘 할 겁니다.
그래서 lift up your head, all you gates, be lifted up. 이제 be lifted up이 뭐예요? 이제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이게 열려져, 이제 지금 열려진 거예요. 지금 열려진 거예요. 지금 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절대 안 다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절대 그 문은 안 닫힙니다. 여러분, 절대. 제가 그러면은요, 하늘 문은 몇 개일까요? 하늘 문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2. 왜 12개입니까? 아까 시편에 문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문드라. 복수로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문은 장로님 말씀처럼 12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습니다. 왜 12문이니까 보면은 우리 옥천교회, 우리 작은 교회 옥천교회 성도님들 몇몇이 보면은요 성격이 다 달라요. 맞습니까? 저는 굉장히 액티브한 성격이고 김혜수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저분은 베드로 같은 성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뭘 해도 그냥 팍 해도. 김영수 선생님도 비슷한 것 같고 그런 분이 많아요. 또 보면은 우리 다윈이 보면 또 굉장히 또 젠틀하잖아, 아가. 그죠? 그러면 바돌로메 같은 성격이고 또 이렇게 성격마다 다 달라요. 또 이영근 장로님은 또 약간 좀 또 저분도 좀 젠틀하시죠. 우리 박 장로님은 또 어떨까요? 또 그죠? 뭐 요한일까요?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성격이 있어요. 12제자의 성격이 있어요. 유다 빼고. 그 성격이 예수님 때문에 다 하늘 가는 사람으로 적합하게 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성향이 예수님처럼 변화된 사람은 베드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것 같아. 또 바돌로메 같은 성격의 사람들은 바돌로메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문들아 너희 말을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절 보세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면 또 영광의 왕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라는 것까지는 동의해. 근데 그 다음 절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전쟁에 능하다라 우리는 전쟁? 러시아가 생각나고 푸틴이 생각나고 히틀러가 생각나고 알렉산더가 생각납니다. 왜 예수님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실까? 이해가 언뜻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한번 이거를 보겠습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 우리 예수님이요, 이렇게 속절없이 희생당하셨는데 저런 분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란 말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렇게 욕을 하고 그랬는데도 우리 예수님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셨을까? 이렇게 그냥 끌려가시면 끌려가시고 이렇게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실까?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래요. 이 문제를 오늘 규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어떤 어머니 마리아인지 아니면은 막달라 마리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밑에서 막 정말 쓰라린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보세요. 이분이 어머니 마리아 같죠, 그죠?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는 게 마치 이영근 장로님 어머니 이렇게 안고 계신 것처럼 비슷하죠, 그죠? 이것은 뭐야?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저기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슬퍼하잖아요. 시대서막 758쪽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려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 숨을 거두지 아니하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음 보세요.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끝났다.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 맞네요. 그죠?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꼬리셨다. 영원한 고지란 말은 이제 그 전쟁으로 모든 싸움은 끝났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 싸움으로 영원한 전쟁은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은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의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아이가 수능 시험을 다 끝낸 다음에 다 끝났다 라는 말이 뭐예요? 이제 시험이 다 끝난 거예요. 그게 뭐야? 만족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꼴찌하는 애가 수능 시험 딱 끝난 다음에 다 끝났다 그러면 얘라 이 녀석아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끝났다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유민재 지사님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밤새도록 그림을 그리고 며칠 몇 달을 그려요. 다 끝난 다음에 만족할 때 다 끝났다 했을 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같이 그림도 못 그리는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거지같이 만화같이 그려놓고 다 끝났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다 끝났다고 인정하겠습니까? 다 끝났다는 말은 승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것도 의미 있는 전쟁에서 다 이뤘다고 예수님이 두 번 얘기하세요. 하나는 십자가에서, 계시록 16장에서는 지성소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상봉사의 맨 마지막 사업이 십자가 구원이고 천상봉사의 맨 마지막 사업이 지성소봉사, 즉 중보사업이에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야. 왜 여러분 보세요. 대쟁투의 510쪽에 보면 사단은 가장 맹렬하고 교묘한 시험으로 그리스도를 공격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싸움을 물리치셨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단을 대항하는 싸움을 용감하게 싸우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전쟁에서 맹렬한 사단의 공격을 물리쳤어요.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나는 안 싸워도 돼 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룬 거지만은 여러분들도 죄와 싸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단을 대항하는 싸움을 용감하게 싸우도록 용기를 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나도 싸워야 되고 나도 유혹을 물리쳐야 되고 나도 쟁투를 벌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처럼 설교하는 사람은 그거는 개신교인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마치 십자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구려를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전신갑주는 여러분 예수님이 갈바리 언덕에서 만들어준 그 전신갑주인데 예수님께서요 전신갑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놀랍게 그것이 여러분의 전신갑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295쪽에 우리는 그의 군병들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군병이라. 우리가 여기 보시면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명령과 법칙 아래에서만 전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칙 안에서만 싸워야 돼요. 내가 복싱을 할 때요. 내가 복싱을 할 때는요,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글러브를 끼세요. 근데 글러브 속에다 쇳덩어리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글러브 속에다가 여기다가 쇳덩어리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때리면은 그 반칙 아니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 신발에다가 여기다 칼을 딱 달고 이렇게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거는 크게 그거는 형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싸울 때 법칙과 규칙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떤 법칙이 있는지.
우리의 형제들을 정복할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자, 선과 악의 대쟁투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깃발이 있고 하나님의 깃발이 있습니다.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 다 어디 깃발 아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깃발. 예? 맞습니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한편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한편끼리는 안 싸우죠. 근데 직원이 할 때 우리 옥천교회는 그럴 일은 우리는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예외로 치겠습니다. 저 어디 독도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직원일 때 장로님들끼리 싸워. 그 말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깃발 아래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보면 성도들끼리 분쟁이 있어요. 그 말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깃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깃발 아래 있는지 사단의 깃발 아래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설명할게요. 여러분, 시대서망의 117쪽에 모든 배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항하여 집결하였다. 근데 그리스도는 보세요. 모든 지옥의 무기의 표적이 되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지옥의 무기를 사용하고 우리 하나님은 천국의 무기를 사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무기를 사용하면 마귀의 깃발 아래 있는 거고, 천국의 무기를 사용하면 천국의 깃발 아래, 하나님의 깃발 아래 있는 거예요. 옥천교회에 나오는지 양평교회 장로교회에 나오는 게 그게 어떤 깃발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어쩌면은요 개신교회 어떤 분은 하나님의 깃발 아래 있는데 어쩌면 진리를 믿는다고 하고는 우리가 마귀의 깃발 아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갈바리 언덕 겟세마네에서 폭도들이 예수님을 막 붙들라 그래요. 가룟유다가 끌고 온 사람이.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잘랐어요. 감히 우리 선생은 그럴 수 있느냐 그랬어요. 나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야, 그래도 우리 베드로가 나를 생각하는 거 베드로밖에 없네. 그럴 것 같아, 그죠? 그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리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칼을 뽑아든 칼은 지옥의 무기예요, 천국의 무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말은 지옥의 무기를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깃발은 이게 하나님의 무기는, 하나님의 천국에서 온 무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친절과 온유와 겸손과 용서와 관용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절제 가지고만 싸워야 돼요. 마귀에는요 폭력, 비방하는 거, 험담하는 거, 수군수군하는 거, 모욕하는 거, 협박하는 거, 비판하는 거, 불평하는 거, 교만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반항하는 거, 잔인한 거, 불화한 거, 욕심, 이기심, 쾌락을, 이게 마귀의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끼리의 전쟁을 우리는 악 간의 전투다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사단의 무기를 대항해 싸우는 것을 우리는 선악 간의 대쟁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동네에서 싸울 때 악악 간의 전투를 벌였습니까? 보통 선악 간의 전투를 벌였습니까? 대개 보면은 악악 간의 전투를 벌이고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또 당당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행복의 길 133쪽에 그리스도 자신도 모세 시체에 관하여 사단과 싸우실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 그러는데, 회방하는 판결을 한국말로 하면 저렇게 표현하면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 의미도 전달이 안 되고, 이거를 영어로 slanderous accusation 그러는데 한국말로 표현하면, 굳이 표현하면 날카로운 비방의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날카로운 비방의 말은 악한 자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옥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여기 보세요. 사단의 무기를 하나도 이용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단의 무기를 직원이 할 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장로님 그렇게 하면 교회가 됩니까? 연합회장님 그러면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의 무기예요, 하나님의 무기예요? 마귀의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연합회 가서 피켓을 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마귀의 충동 아래 했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교회를 위한답시고 교회를 개혁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고향 교회, 사는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 피켓을 들고 갔다 왔다고 집사들이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야단 쳤어요. 막야단 쳤어요. 형이고 누나고 그냥 그때는 막 30몇 살밖에 안 됐어요. 마귀의 무기를 쓰고 마귀 짓을 하고 와서 하나님의 마치 선한 일을 한 것이냐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금요일날 이게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이 불평의 술에 취하니까요, 분노의 술에 취하니까요, 술에 취한 자는 뭘 몰라요. 뭘 모르니까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버스에서 소변을 놔도 창피한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화를 내고 직원한테 큰 소리 쳐도 창피한 줄도 모르는 거 사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고. 행복의 길 135쪽에 하나님의 사랑은 미미하고 소극적이고 나약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원칙이다 그랬어요.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잖아요. 옛날 어른들 말씀 있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여러분 어머니들한테 들으셨습니까? 그 얘기? 우리 부모님 다 들으셨을 겁니다. 훌륭한 부모님이라면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야, 너도 한 대 맞고 왔냐? 나가서 두 대 때리고 와. 이렇게 엄마들이, 그런 엄마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철이 없어도 철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 막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는 학부모 별로 없어서 그렇지. 제가 담임할 때요, 남원집교회 담임할 때는 거기는 애들이 수십 명이 넘었어요. 제가 나올 때만 해도 초등학교 밑으로만 한 60-70명이 넘었거든요. 엄마들한테 그랬어요. 학교 가서 애들이 뭐에 있는 선생님한테 따지고 그러면 진짜 나한테 혼난다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가정교육 제가 잘못해놓고 왜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돌려요? 모든 인성교육의 90%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얘기하니까 선생님 쓰시는데 너무 좋죠, 그죠? 난 진짜 그렇게 했어요. 진짜 학교 가지 말라. 학교 절대 가지 말고 찾아가지도 말고. 여러분, 아이가 용서하는 것을 배우면은요, 사랑하는 걸 배우면요, 애가 행복해져요. 엄마가 학교 가서 선생님만 따진다고 애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우습게 보잖아요. 그러면 부모도 우습게 봐요. 부모를 우습게 보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도 우습게 봐요. 그런 인간은 절대 인성에서 이미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것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But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b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Numba. Bua. Be, and Numb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영상을 볼 때마다 이게 제가 자세히 못 봐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눈물이 나서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옛날 순교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침을 뱉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인고의 이름 아픔으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당신들을 위한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은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이것이 갈바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싸웠던 전쟁이었고,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들은 사실은 이런 삶을 살다가 갔고, 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늘문을 통과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그냥 우리에게 저렇게 하면 멋있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늘 문을 통과할 사람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지 이것은 어떤 그냥 사도 바울이나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하면서 귀 있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과 같아요. 듣는 사람은 이기는 것까지 가야만 믿음으로 말면 의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7번 반복되죠. 여러 있는데 제가 마석회 심호할 때 새벽 기도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만나를 주고는 이해를 해. 근데 흰 돌은 왜 줍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생명나무를 주겠다 이렇게 주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흰 돌은 왜 줄까? 장로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흰 돌 다음에 보세요. 그 흰 돌 위에다가 새 이름을 적겠다 그랬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면은 여기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는 하늘에 가지 못할 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늘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복강가에서 치열하게 천사와 싸움을 해서 이겼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야곱이 전쟁을 끝나고 나서 자기 죽이려고 왔던 자기 형을 그렇게 말하죠. 형, 내가 형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승리한 자는요, 상대방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여야 돼요. 아까도 재련자의 보면은 재련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는요 문패가 있는데 그 문패가 큰 몇 킬로인지도 몰라요. 하얀 그냥 차돌같이 하얀데 여기서부터 쫙 마석까지 쫙 돌이 있고 그 앞에 여러분들의 승리한 이름들이 그 여러분의 집 앞에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살고 있는 집인데 이 정도면 넓습니까? 예, 제 집인데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또 위화감 느낄까 봐 제가 죄송한데 요 집인데 요 제가 살고 있는 집보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갈 집은 이거보다 1억 배, 2천 배, 수천 배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입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저는 집이 크면은요 문패도 커야 돼, 그죠? 이렇게 집이 크면은 제 문패는 적어도 쫙 몇십 미터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문패는 흰돌은 아마도 김영수사님이 살 집은 흰돌이 1kg는 되지 않을까. 쫙 거기에 그냥 쫙 김영순이라는 그 촌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승리한 그냥 멋진 이름이 쫙 붙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집사님 이름이 바뀔 거니까. 그죠? 바뀔 거니, 그지? 지금 이름에 집착하면 이름이 안 바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하면은 이름이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전화하면 안 된다. 예, 여러분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여러분 어떤 집이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삼성의 이재용 그 부회장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늘에 올라가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정말 생각만 해도 가끔 이거 보면은 참 일인데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기는 사람들은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문이 지금 활짝 열려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지 못했더라면은 여러분이 착해서 하늘에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어때서 하늘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맞고 찢기고 상하고 그리고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시고 그 모든 수고와 모든 모욕을
승리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옥청주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